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우리가 지금 팔복을 계속해서 보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또 오늘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핍박을 받는다. 그게 왜 복이 될까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오늘 말씀을 했는데 내가 받는 핍박은 과연 의를 위한 핍박인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통은 모두가 다 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건 다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착각.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이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아라. 세상의 법을 어겨서 당연한 것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법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짓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조금 더 늘리거나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건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수가 생겨요. 벌금을 물기도 하고 다시도 부셔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그럽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의를 위하여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은 잘못이나 죄로 인한 고통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어기는 것은 다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이 고난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그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것도 의를 위하여 핍박인 게 아니에요. 자, 앞에서 고린도전서 계속 봅니다.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기의 고집이나 무지나 오해나 만용 때문에 세상의 비난이나 고통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요새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예전에 보면 여러분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어느 절에 가가지고 땅밟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절에 들어가서 절을 막 빙빙 돌면서 거기다 뭐 십자가를 박아놓기도 하고 거기다가 막 앞에 나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하고 말이죠.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태국 같은 나라에 다른 나라 사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궁지에 몰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우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울분을 느끼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 그런데 그것이 용기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는 만용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중국이나 저 중동에서 자기를 숨기고서 선교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남들 앞에 드러내서 선교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모 국가에 한 교회 시작하기 전에 갔다 왔었죠. 어디라고 말하면 영상이 유튜브에 나가야 되니까 말을 못하겠고 모 국가에 갔었어요. 저희 가족하고 여러 10여 명 이상이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찍지 마세요. 영상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름을 부르지도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 그래요? 혹이라도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불상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앞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사찰이나 외국에 가서까지도 행하는 그런 사건들은 그게 과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신문 기자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었던 게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자, 어느 선교단체에서 모 사찰에 가서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좋다고 하더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밑에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이번 사건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사찰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즉 교회와 예수님이 오히려 이 일을 인하여 큰 피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22절과 24절까지 한번 또 되돌려서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당하시는 핍박과 고난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처하시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즉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갖다 죽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은 무엇만 했다? 기도만 했다. 스데반도 그래요. 저들이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북한 인권을 갖다 얘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 정말 귀한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또한 김정일과 대화를 하고 돌아와서 구속이 되니까 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핍박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일을 통하여 천국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판단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어떤 나의 오해로 인하여 실수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이미 그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그 모범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것도 나에게는 부당함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죄예요. 그건 절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복을 누구에게 허락하느냐라는 거죠. 자,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박해라는 헬라어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오코라는 말은 뭐냐면 쫓아가다라는 쫓아가. 쫓아가는 게 무슨 뭐 큰 박해입니까? 핍박입니까? 요새 우리나라에 많은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들이에요? 남녀간에 많은 스토킹 같은 거예요. 스토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는 뭐냐면 악의를 가지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핍박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나 권력자나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것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예수님처럼.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하다가 받는 핍박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일하다가 그를 갖다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들로 인한 핍박이에요. 그것을 당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했는데 이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7가지 복을 이미 봤어요. 그렇죠? 심, 애, 온, 의, 금마, 화, 의 8가지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뭐 의에 즐거 목마른 자, 뭐 화평한 자 다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뭐예요?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7가지보다 사실은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고통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고통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인지는 몰라도 좀 더 자세하게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할 때 이 의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의를 위하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즉 나 때문에 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그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만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 위에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래요. 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도 받고 그래요. 복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사실 물질은 복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죠. 어쨌든 간에 세상이 그걸 누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이 하늘의 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분에게는 이 8복에서 8번째 이 복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뭐라고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소유하려는 저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맞죠? 근데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흔적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예전에 전쟁이 죄송합니다. 종교회의를 했는데 이제 기독교 핍박이 끝나고 로마의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종교회의를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대부분이 뭐예요? 손이 하나 없거나 눈이 없거나 온몸이 화상 자국이거나 다리가 쩔뚝거리거나 말을 못하거나 왜 그래요? 그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예수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종교회의를 하는데 그 수십 년 동안 그 박해 속에 로마의 핍박 아래서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으니 말이죠. 그들이 오늘 말씀 속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중동이나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인이 받는 이 박해, 항상 북한이 박해 지수 1위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위에 있는 우리 민족이 가장 핍박받는 1위. 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한국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박해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도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받는 박해와 못지않게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교회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액세서리나 스펙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집은 초라해도 반대급부적으로 큰 교회에 나가면 내가 거기서 격조 있는 상류사회쯤에 속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거부해야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내가 필요한 교회를 다니는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필요한 곳에 있는 것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고 그 지역을 가면 제일 큰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교회가, 내가 있는 그 땅이 고통이라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은 이 외부적인 고통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가 버리고, 예수 믿으면 집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불살라 버리고, 그런 고통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통은 우리 안에서 서로 간의 박해가 있다. 야,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해?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오해하고 따돌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고 그것이 상처가 되게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꾸 나서고 드러내고 말이죠. 내 속에 성질을 좀 참고, 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권리도 좀 내려놓고 또 피해를 좀 보고, 무슨 감옥이나 고통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외부적인 반응에 의해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더라도 내려놓아야 되더라도 그것을 참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일 겁니다. 사탄은 이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냥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 핍박받는 나라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평안함을 갖다 던져주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분열하게 만들거나, 지금 한국 땅처럼 말이죠. 자유 속에서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고 침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것을 버티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신앙생활일 겁니다. 라는 거예요. 특히 사단은요, 교회 가운데에서 세상은 정말로 남보지도 못할 만큼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갖다가 세상이 비판하게 만듭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 바로 믿기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불이익을 내가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들에게 상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씩 웃으십시오.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내가 이거 감내하겠어. 나에게 이제부터 회복이 있을 거야. 나에게 치유가 있을 거야.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거야. 내가 성장하고 회복되고 거듭나서 부흥할 거야.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8복 중에 8번째 이 복은요, 다른 것은 한 가지씩인데 이건 2가지예요. 하늘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얘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 것 하려고 하다 보니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감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직장이나 또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혹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해를 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군요. 그렇다면 감내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이겨내십시오. 뭐가 커요? 상이 큽니다. 스펄전 목사님 앞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못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이 청년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해라, 뭐 예배 말씀 많이 들어라, 뭐 그런 얘기 들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가 그것을 아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자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앞에 거센 바람이 들어온다면 자네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 자네의 말이나 행동이 세상에서 전혀 저항도 받지 않고 문제도 없다면 자네는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네. 예수 믿는데 거센 맞바람을 감수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센 맞바람과 부딪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입맛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고 인터넷을 찾아다닙니다. 조금의 불편함이나 거슬림이나 손해 같은 거 참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겠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문화에서 그것들과 거슬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박해이고 핍박입니다. 이 한국 땅에서만큼은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 많은 일이 필요한 교회, 많은 손길이 부족한 교회, 그냥 큰 교회에 그냥 나가서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난방 잘 되고 시스템 좋고 큰 교회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나가면 되는 교회하고 다르게, 우리 교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불편하고 할 일도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상급을 받을 기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네. 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태인 가정이 나와요. 근데 이 아내하고 남편이 유태인 가정으로서 많이들 러시아에,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이고 그 러시아 옛날 합쳐졌을 때, 대전 러시아 시대 때 그 러시아에서 많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참고 하다 몇 년을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부인이 그때부터 뭐예요?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해?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참았는데 또 며칠이 지나도 그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잔소리를 해요. Do you love me? 했는데도 이게 안 통해.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I know, but do you love me?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뭐요? I know, 나도 알아. 나도 이런 상황이 힘들어. 하지만 나는 당신과 가족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어. 그래서 묻는 거야.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견뎌줄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견뎌줄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근데 이 물음은요, 그 사람만의 물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항상 묻고 계세요. 우린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 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냥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조금 더 참고 견디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함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참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들, 반응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까지 감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을 위하여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감내할 수 없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얻은 자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답니다. 이거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것에 어떤 노력이 따라야만 그 하늘나라를 갖다 쟁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다 무슨 죄송합니다. 한우에다가 1등급, 2등급 도장 찍듯이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온 날들의 1등급, 2등급 도장 찍어가지고 천국 보내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은 좀 말이 맞지 않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이건 좀 말이 맞지 않네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는 역으로 생각하세요. 자,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종교회의할 때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다 모였더라. 저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가 보니까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느라고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의 흔적들이 그 증거가 있더라. 11절과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야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구나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살았을 때 그 길이 우리의 그 선지자들이 가던 그 길과 같은 것이니까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선지자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난 선지자니까 그러고 한 번도 핍박받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막 길이 막 큰 대로가 열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고난받고 어려움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뺨을 맞고 어떤 사람은 토에 켜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저 천국에 다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엘리야도 만날 거고 엘리사도 만날 거고 모세도 만날 거고 할렐루야. 막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물론 예수님 만나는 가장 큰 감격이겠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들과 나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은 우러러보는 신앙이죠.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갈 텐데 거기 가면 그 선진들,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 번째, 나가서 현재나 미래에서 천국의 상을 다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의 보기에는 천국의 상이 죄송합니다. 우리의 상이 천국에서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천국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위로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가 아니고요. 자, 천국을 주고 상을 주는데 뭐예요? 크다라고 말합니다. 큰 걸 주겠다고 말합니다. 큰 걸. 자, 지금까지 8가지를 행함으로 인해서 8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이 일들이, 8복을 받기 위한 행함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까지의 모든 행함 8가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받게 할지 몰라도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따라옵니다. 천국이 보장됩니다. 예를 듭니다. 운동을 안 하면 현상 유지합니까? 여러분 몸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운동을 안 하면 현상 유지하고 운동을 하면 좀 나아집니까?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나아져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나빠져요. 현상 유지가 될 줄 알았더니 나빠지더라고요. 나빠져. 제가 요새 좀 다리가 족저근막에 의미 왔어요. 그래서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걷는데 쩔뚝거려요. 혹시 저 쩔뚝거리는 거 보신 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서 차를 가지고 와요. 한 600m, 700m도 안 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럼 현상 유지라도 할 줄 알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아지겠죠?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그냥 나도 현상 유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뭐예요? 나빠지더라고요.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병이 들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병이 들어요. 살을 빼거나 근육을 만들려면 열심히 운동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멋있어진 몸매라든지 건강해진 육신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어요? 큰 거울이 있어요. 저는 그 큰 거울이 내가 운동하는 거 잘못하나 보라고 있는 거울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다 가가지고 운동 제대로 하나 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 근육이 어떻게 나왔나 쳐다보고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 몸매 보라고 큰 거울이 달려있어요. 뭐예요? 고통을 참아내고 애써서 운동을 해서 얻어지는 보람이에요. 그게 보람. 그래서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 이게 그냥 너무 편안하면 현상주의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요.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서 주의 일을 감내하고 감당하고 그 일을 내가 행하면서 조금씩 이겨내면서 뭐예요? 성장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성장함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람을 느껴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왜 새벽으로 밤으로 시간마다 뭐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원신하고 가정은 형편이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기뻐서 나는 돈이 10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400만 원 줄어드는 게 절정했는데 저 사람 100만 원도 없는데도 뭐가 저렇게 행복한지 신앙생활 해보는 사람 그 주님의 시편에 말하는 선한 맛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꿀소리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보람과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깊은 체험 이런 것들을 해보기 시작하면 경험이 있는 신앙이 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가 나한테 고통을 주든지 나를 막 욕을 하든지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앞뒤에다 샌드위치판 들고 머리에다가 예수 천국 왕국 이렇게 쓰고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왜? 천국을 막고하지. 그게 하늘의 상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상은요 시험이 있어야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왜 시험 봅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 주기 위해서요. 시험이 있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우등상을 받으려면 시험을 치러야 거기서 성격에 따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늘에 뭐가 많아요? 상이 커. 아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도현이가 어렸을 때 저희가 열방대학 제주도에 갔을 때 6개월 있으면서 이제 교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러 갔죠. 거기서 모 국가로 선교도 이제 3개월 갔다 오고 자 거기 갔는데 그때 나이가 도현이가 6살 해리가 7살이에요. 교회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사모하고 네이선이 내려갔어요. 열방대학이라고 제주도에. 거기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또 공부하고 훈련받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애들은 뭐예요? 애들만 다니는 거의 따로 다니는 유치원이 따로 있었어요. FS라고 해가지고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해서 따로 아이들만 다니는 유치원이. 거기를 이렇게 애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서 유치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푸른 풀밭에서 방목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수업 끝나고 또 거기서 워크듀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저녁마다 선교 갈 준비하느라고 그냥 율동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뭐 각자마다 악기 하나씩 다루고 뭐 하고 하면서 선교 갈 준비를 매일 밤마다 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럼 애들은 뭐예요? 지들끼리 돌아다니는 거야. 그 대학교 안을 갔다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맨날 놀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그냥 즐거웠지 그때까지.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집에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을 가서 식당에서 먹고 와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아들이 요 조그만 그 아주 작은 그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거울을 자꾸 쳐다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가 빠졌나? 이가 빠질 때 있었을 때 뭐 어디 다쳤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FS에서 선생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대거든.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봐줄게. 그런데 장난치느라고 이제 보고 있다 그러려고 내가 봐줄게 했더니 내가 하고 있더니 쳐다보니까 갑자기 소리로 내가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기 저를 놀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건이었지만요. 그게 평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아파할 때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도 나와 함께 행복해 하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것 여러 상황들이 좀 힘들고 제약받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의 천국의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한다고 하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방법이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의 기도할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상소문 올리듯이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하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마치 왕과 왕자가 아니면 그 선왕 대비하고 그 왕이 함께 뭐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인이 되어주셔요. 증인.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셔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받을 텐데 그때 뭐가 되어주신다? 증인이 되어주신대요. 아무개 성도님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팔복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저들한테 말했던 말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으니 저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되 더 큰 상을 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가셔서 입을 한번 크게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지금도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한 것, 그러면 좀 피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나 자신,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나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남들한테 오해도 사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거 하자. 내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러면 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기뻐하는 너의 모습을 나도 보기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